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주의 성령이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오늘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이 찬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찬양하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를 기쁘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같이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늙은 수고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늙은 수고서 주 앞에 찬양하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너희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바는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지 못한 저희의 신앙과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의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서의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속에 혼란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예진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늘 지켜주시고 사역 현장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7월과 8월에 하나님 단기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단원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목사님과 운영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늘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명 앞에 처음 그 마음을 늘 지키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잠자고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이 회복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06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사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에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대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만나지 않습니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평안하십시오. 최근에 2023년도에 발간한 책 중에 숫자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한국 사회의 실상을 잘 나타내는 그런 책입니다. 이 내용을 소개되는 글을 보면은 이 돈이 신화가 된 사회, 모든 것이 숫자로 풀이하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한국 사회의 삐뚤어진 현실을 진단한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람의 등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차를 크기에 따라서 삶의 품격이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경우가 어느 나라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라고 이야기를 진단하면서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허세를 많이 부리기도 하고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살기도 하고 행복하지 않은데도 행복한 척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오늘날 한국 사회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기다움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잘났건 못났건 여러분 자기답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풍조가 사회에 뭐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풍조가 오늘날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숫자로 판단하는 현상들이 오늘 현대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대개가 다 교인의 숫자가 얼마냐, 헌금이 한 주에 액수가 얼마나 되냐, 교회 건물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얼마의 금액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지었고 그 교회 평수가 얼마냐, 이걸 지표를 가지고 성공하는 교회냐 실패하는 교회냐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이지만 오래전에 한국 교회 전체 크리스찬의 어떤 교인 수를 통계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 이제 각 교회들마다 교인 수가 얼마냐는 것을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통계를 냈는데 한국 크리스찬 교인의 수가 이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수보다 더 많대요. 4천만 명, 5천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각 교회들마다 전부 다 교인의 숫자를 가장되어서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영성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님께서 7교회를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그 평가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진실을 너희들이 떠난 것, 믿음을 버린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환난 중에 너희들이 이겨내었던 그 수고와 믿음으로 너희들이 지켜냈던 그 순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평가할 때 가져야 할 것은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건물이 얼마나 크냐, 헌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으로 숫자를 가지고 평가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자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숫자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숫자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까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조사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켜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이제 역대상에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내용과 똑같습니다. 본문 사건인데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하나님이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일까요? 사탄이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걸까요? 네, 사탄이. 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문이 있고 하나는 사탄을 향한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향한 문을 열어버리면 사탄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옛자와 그리고 새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자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 문에 사탄을 향한 문을 열게 만들려고 하고 새자는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두 자가 끊임없이 날마다 투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 사탄에게 마음을 열고 사탄의 충동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정말 바른 길을 가길 원하는데 다윗이 계속해서 우기니까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 네가 정말 원한다면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 버려둔 케이스가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우리 둘째 딸 예은이가 3살 때 기억이 나는 말씀 중에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서변동에 살 때 자꾸 이렇게 주방에 있는 소금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금통이 뭐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자꾸 소금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뺏어놔도 또 쪼르륵 가가지고 3살 때인가 또 소금통을 가지고 먹으려고 조금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짜. 또 뺏어놓으면 또 쪼르륵 또 소금통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소금 시커 먹어봐라 하면 소금통을 열고 한번 먹여줬어요. 그때부터 얼굴을 찡그리고 그 소금통만 갖다 놓아도 그냥 막 피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사탄에게 마음을 여니까 결국은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케이스는 뭘까요?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한 겁니다. 군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어떨까요? 이 왕권을 이야기하죠.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야, 벌써 나에게는 이만한 군사가 있어. 그런 어떤 다윗의 멘탈리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한번 보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던 그 순수한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이런 불순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다윗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과시욕에 빠져 있었던 이 다윗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징계를 내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땅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사탄의 미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내 옛자와 새자가 투쟁을 하고 옛자는 끊임없이 사탄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하고 새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에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까?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온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숫자라든지 지금은 우리 외적인 숫자도 많지도 않고 어떤 물량적 지표도 그 재정적 지표도 높지 않지만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점점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또 이제 재정도 넘쳐나기 시작하고 교회 평수도 넓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 온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더 믿음의 본질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숫자라든지 물량적 성장 지표에 속아서 진짜 가져야 할 이 바른 영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교회 타락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승부하는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본질이 뭘까요?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게 겉으로 보이는 어떤 숫자의 영광에 우리가 속게 되면 우리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자, 다윗이 이 3절의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지금 인구의 100배도 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 요압도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다윗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군사력을 자랑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다윗이 떠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절대주의였던 이 다윗의 인생이 이제는 숫자 절대주의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세계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모든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내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영성을 축적해야 한다. 영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주야 3일 작전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 나에게 영성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어느 순간 영성이 갑자기 주어지는 그런 것 아닙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하나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영성이 하나하나 쌓아갈 때 성숙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다윗이 쌓았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은 지금까지 영성을 축적하고 영성을 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영성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장에 숫자를 쌓아가고 있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군사력을 축적해 갔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계수해 보니까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80만 명, 그리고 유다족 속 안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50만 명, 총 13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130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대군입니다. 아마도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 130만 명이라는 이 숫자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 군사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가에 있는 모래의 수와 같았다. 그 정도로 미디안 군사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몇 명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한 줄 아십니까? 단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 군대와 맞서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군사를 모았을 때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이건 너무 많다. 여기서 두려운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딱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그것도 많다. 너희가 물가로 데리고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그림이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두 부류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이 손을 이렇게 움켜잡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머리를 물 속에다 박고 입으로 핥아 먹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이 물을 먹는다는 것은 갈증의 욕망이 있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본일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몇 명이었냐? 300명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9,700명은 전부 다 물에다가 머리를 박고 자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핥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9,7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00명 중에서 단 300명만 선택하시고 미디안과 싸움을 하게 하셨어요.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예. 성경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00명이 어떻게 수많은 그 미디안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셨는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셨냐?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통해서 영적 무장을 한 바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는 겁니다. 32,000명 중에 바른 일꾼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훈련 무장하고 영적으로 훈련된 일꾼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마름 그것들이 막 타오르죠. 근데 물 앞에서 절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300용사가 나갈 때 무기와 창 이런 거 들고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죠. 전쟁을 나가는데 무슨 항아리를 들고 나가고, 전쟁을 나가는데 무슨 횃불을 들고 나가냐.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말도 안 된다. 무슨 전쟁 치르는데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가냐. 변명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명의 용사들은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종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한가운데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그곳으로 돌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300명이 어떻게 단 하나의 변명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평소에 철저하게 영적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요즘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뭐 뉴스를 보더라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세상이 악하면 여러분 이제는 뭐 어느 세대보다 더 악한 세대예요. 이런 세대 가운데 내가 영성 훈련을 하지 않고 무작정 세상으로 뛰어들어간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도 이 가운데 있죠. 우리 청년들이 영성 훈련을 하지 않고 무작정 세상으로, 캠퍼스로, 직장으로 뛰어들어간다?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항상 뭐 여름 수련회도 있고 뭐 겨울 수련회도 있지만 그 중간에 영성 훈련을 꼭 이틀이든 3일이든 합니다. 왜냐하면 영성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서더라도, 나 홀로 있더라도 그 가운데 탁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이 영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5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동안 또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우리 청소년하고 청년들하고 잡아놨어요.
왜냐하면 이런 영성 훈련이 있어야지 세상에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영적 군사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삶아진 개구리 신드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이것은 독일 생리학장 프리디 골드라는 분이 이 개구리를 이렇게 찬물에 넣고 실험한 건데, 만약에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그대로 넣어버리면은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 폴짝 뛰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뛰쳐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구리를 찬물에서 0.001도씩 조금씩 서서히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구리는 그것을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있으니까 이 개구리 양반이 지그시 눈 감고 이제 사우나를 즐기는 거예요. 한참을 즐기다가 이제 몇 시간 뒤에 돌아와 보면 이 개구리가 푹 삼켜져서 돌아가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냐면 삶아진 개구리 신드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아진 개구리 신드롬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상태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 이거는 위기다, 아예 위기라고 느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뭐 공산주의나 이슬람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깨어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주 자유민주주의 편안한 국가 아닙니까? 우리는 아주 편안한 이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세속주의의 온도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교회를 달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처럼, 오늘 이게 삶아진 개구리처럼 이와 같은 세속화를 조금씩 즐기면서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도 여러분 언젠가는 삶아진 개구리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얄팍한 영성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지 않으면 교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고 삶의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주의에 빠져 살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자랑이나 세속적인 허세에 눌려서 참된 우리의 크리스찬의 믿음에 행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것을 거는 영성의 회복이 있자. 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네. 영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강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인구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문득 다윗이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자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책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우리가 사건이 있는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그때 다윗이 돌이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보고 악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징조를 딱 보여주셨어요.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니까 이 징조를 딱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딱 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다윗은 알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치시니까, 찌르게 하시니까 무언가 잘못됐구나.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이었구나, 사탄에게 내가 속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행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이제 내가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점잖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다윗만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 삶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처음일까요? 아니에요. 처음이 아닙니다. 이 앞에도 실수했고 그 앞에도 실수했고, 다윗이 여러분 실수한 여러 차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 다윗의 인생을 세워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실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항상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않았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내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엎드렸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마다 가정에 내렸던 모든 재앙들을 멈추게 하고 이는 나에게 합한 자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엎드리는 신앙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엎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장을 위해서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채워주시고 다시금 값지고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허욕이나 허세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척 한다고 SNS를 통해서 좋은 곳에 여행 다니고 즐겁게 산다고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부유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허세들을 다 비워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자랑들을 다 비워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 한번 드리고 오늘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거 다 비워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 등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함께 걷겠음.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은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 등 위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걷게.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이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박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자랑과 모든 늑세와 모든 교만함들 다 그들의 고역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고난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걷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로 내 인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으로 축적하고 훈련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허욕이나 허세나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이나 내 속에 있는 자랑이나 모든 악함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제가 광고안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갈 때 떡 하나씩을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이 떡은 우리 최순희 권사님의 손녀딸 조이가 내일 100일입니다. 벌써 100일째가 되는 것 같아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일 떡으로 우리 최순희 권사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삶 가운데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제로 주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주방의 성김과 차량 성김과 또한 방송팀과 찬양팀과 청소봉사로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백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형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 사업장의 복, 영적인 복, 만남의 복을 재물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열린 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